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기뻐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가 감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정당한 건가, 괜찮은 건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기쁨을 선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머무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이 기쁨을 기도하셨던 정도로 기쁨이 중요한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바로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소유한 자,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님 마음에 가지셨던 감정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고난도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모욕도 당하시고 수치도 당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지배적인 감정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기쁨이었고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당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꼭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소소하고 작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부 다 아멘,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기쁘세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하는데 혹시라도 이 중에 내가 마음에 그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요즘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또 진지한 그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은 너무나 쉽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신 요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어,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야. 라고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잘 믿는 건가요? 어떻게 믿어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경고하시거든요. 이 경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지금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잠시 후면 이제 세상을 떠날 예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인데, 주님이 그때 이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이 즐겁고 충만하고 기쁘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이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충만함은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되느냐? 철저하게 주님께 기초를 두을 때 그것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14절과 16절에 연속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이 반복하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옆집에 누군가가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굉장히 기뻐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옆집에 막 대박이 난 거예요. 막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막 완전 찌그러져 가다가 엄청난 성공을 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뻐요, 안 기뻐요? 네? 네. 그렇죠. 배가 아파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성이라고요. 사실은 옆집이 대박 나고 옆집이 부자가 된 것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세상이 주는 유익, 세상이 주는 성공과는요,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집 사람이거든요. 예. 다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적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위, 권력, 이것은요,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것으로는 기쁨을 얻을 이유가 하나도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 세상의 성공,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사단이 유혹할 때 썼던 도구들이죠. 주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절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계속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면서 그것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불쌍한 인생. 기쁨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배경에서 15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대요. 예. 여러분, 지금 당장 떠나면 기쁘시겠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리는 기쁨이 참된 본질적인 기쁨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주님이 여기다 써놓으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예. 지금은 때가 아닌데, 문제는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천국의 진짜 기쁨, 본질적인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소극적으로는요, 죄와 악을 멀리해야 돼요. 15절에 하반절에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이 죄악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진정한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죄악을 멀리해야 된대요. 이것을 멀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어디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악에 빠지면 안 된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아주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그 기쁨을 소유하려고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구할 때. 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예,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야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그렇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네. 별로 응답을 안 받아보셨나 보네. 네. 네.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 순간 그 현장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려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즐거우면요, 어떻게 되냐면 입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그 기쁜 소식을 꼭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야기하게 된다. 여러분이 마음이 정말 기쁘면요, 하나님께 대화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에서 후퇴하고 있을지라도 나보다 앞서 있는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소리에 이끌려서 나도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동일하게 부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면 그 기쁨의 도구가 이 기도가 되게 하셨다면 또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진리,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진리로 주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느냐. 내가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뭔가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세상과 구별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것을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 이렇게 믿고 따라가면요,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속한 자나 교회를 다니는 자나 똑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주의 말씀이 진리이다 하고서 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어요. 이 성도라는 이름은요, 너무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패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직분이에요, 직분. 이 직분을 벼슬처럼 여겨요. 근데 여러분, 집사는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는 반드시 천국에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는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목사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반드시 천국에 가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는 성도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요,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요, 점점 발전해가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1등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1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게 무엇이냐? 거룩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라운드를 아예 다른 그라운드에서 뛰는 거예요. 운동장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경기를 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경기장에서 거기에서 헉헉대고 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거룩의 능력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와 거룩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인 진리에 복종하면서 이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면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백성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면서 다른 것을 원리를 따라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대체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예. 갑자기 질문을 내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2 곱하기 2는 뭐예요? 네, 잘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낼 테니까 잘 듣고 대답하세요. 77은 49. 머뭇머뭇하는 분들이 좀 생기네요. 여러분, 2는 4, 77은 49. 우리 모두가 알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정확한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해요. 그리고 자꾸 다른 답을 쓰려고 하고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경향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경향성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는 4, 77은 49는 너무 잘 알고 다른 답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거 말고 다른 길을 좀 걷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진리를 평범하게 만드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원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한 지위에 놓고 같이 견주어서 내가 따르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해서 따라요. 그리고 말씀을 봐도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펴서 보고 나에게 불리한 말씀은 덮어버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의 사람의 행태가 아니에요. 진리의 사람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의 사람, 진리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모든 걸 다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나라, 그 기쁨, 그 축복 다 약속해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이것을 진리로 내가 진짜 믿고 그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복종하고 순종하느냐. 여러분, 진리는 결코 두 개가 될 수 없죠. 주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 진리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진리를 온전히 따라가고 그 진리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천국을 살아가면,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네, 천국은 어떨까? 아마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여러 언어들로 천국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각이나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무한한 나라를 결코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천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영광스러운 곳이래요. 여러분, 천국이 왜 영광스럽냐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아멘.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또 누구에게 주셨대요? 네,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되었죠? 예, 이미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제 보니 제가 영광스러운 분 옆에 앉아 있었네요.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이미 부어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을 재현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조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조건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조건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22절 하반전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영광의 조건이 뭐냐면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죠.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어요. 일치가 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되죠. 그러면서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나타내고 재현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근데 우리도 하나 되고 싶죠. 근데 하나가 잘 돼요,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네, 솔직하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왜 하나 되기가 어려운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정체가 무엇이냐면 이간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 되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지배 원리가 뭐냐면 분열시키고 이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좀처럼 쉽지 않더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분열하고 이간시켜요. 공의의 모습으로, 그리고 공평의 모습으로, 내가
그것을 행하게 하는데 그 속에는 아주 교묘하게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어요.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이간하는 쪽.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연합하게 하는 쪽에 서 있나? 아니면 자꾸 분열시키는 쪽에 서 있나? 그래서 내가 그 속임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나는 연합해야 된다. 나는 하나 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하나됨을 이룰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연합의 능력을 통해서. 연합의 능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 아버지와 연합하면 그 안에서 온전함을 우리는 배우게 된대요. 온전함을. 그리고 그 온전함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냐?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연결되어질수록 어떤 은혜, 어떤 능력, 어떤 온전함을 주시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해지면요, 분열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온전하고 내가 온전한데 분열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그리고 서로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도록 우리가 서로 채워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과 여러분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영광과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짜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이나 명예, 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 거룩의 능력이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쌓여서 영광이 되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성도의 진실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 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의 조건은 이미 다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구별된 거룩한 무리라면 이미 그 기쁨의 조건을 다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또 목장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뜨거울 때도 있고 믿음이 식을 때도 있죠. 그리고 내가 주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가 있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복이 있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복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로 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꺼져가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고 웬만한 바람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거대한 횃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됨을 통하여 그 영광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를 지켜주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가는 그 지체가 있다면,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나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다시 격려를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 속한 영광, 세상에 속한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기뻐하고 그 순간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임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쁨은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의 원리여야 합니다. 이것을 소유하시고 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진리, 영광,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점점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에서 재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